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 말씀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29절, 여러분들이 30절.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권혜리 간사님 특송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가 온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가 온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가 온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날마다 합당한 은혜로, 또한 측량 못할 은혜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생명이시고 능력 되시는 영의 양식 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사오니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신비에 새겨지게 하사 영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형통한 인생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죠. 그래서 예전부터 가을을 청고, 나비, 근데 요즘은 바뀌었다 합니다. 청고, 나비. 하늘은 높고 나는 살찌고. 여러분들 지난주 잘 드셨습니까? 우리가 잘 먹습니다. 잘 먹어야 우리의 육이 튼튼해지는 것처럼 영의 말씀을 우리가 잘 먹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우리가 받아 먹고 우리의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한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대요. 아무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우리 각자를 부르셨대요. 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야죠. 엄마가 아이를 불러요. 왜 부를까요? 목적이 있어서 부르죠. 밥 먹어라, 씻어라. 엄마는 목적이 있어서 자녀를 부르듯이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4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을요, 빛이 되게 하려고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4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서도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방의 빛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빛이 되길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요, 라이트라 이야기합니다. 라이트 아시죠? 빛. 라이트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빛하면 우선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밝음이 있죠. 밝습니다. 빛이 비치면요, 어둠에서 밝음이 생기죠. 환해집니다. 응달이 양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빛의 자녀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얼마나 우울하고 어둡고 음침합니까? 형광등을 많이 켜두었다고 밝아지는 게 아닙니다. 지난주 분위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죠. 분위기가 밝아져야 됩니다. 느낌이라는 것이 있어요. 느낌이 밝은 사람도 있죠. 표정도 어때요? 표정이 밝은 사람이 있죠. 생각이 밝아야 됩니다. 마음도 밝아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밝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밝아지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구약과 신약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인생이 밝아지고 가정이 밝아지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접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접촉하라.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40일 동안이나 하나님을 접촉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분위기가 얼굴을 통해서 나타나죠. 근데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이 지금 기쁜지 슬픈지 우울한지 여러분들 다 드러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 지금 한 반쯤 다 가리고 있어가지고 잘 모르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 얼굴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 우리가 다 알게 되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다 드러납니다. 얼굴이 잘생겼냐 못생겼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소개받았어요. 누구를 소개받아서 처음 그 사람을 대면할 때 어디를 쳐다봅니까? 머리 스타일이 어때? 옷 매무새가 어때? 손등을 바라볼까요? 손금을 바라볼까요? 아니죠. 우리는 대부분 얼굴을 바라봅니다. 얼굴을 보면요, 그 사람의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지 우리가 알아가게 되죠.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세요. 주인공은 어때요? 주인공은요, 대부분이 그래요. 착하게 생겼고 선하게 생겼습니다. 악당들은 어때요? 험악하게 생겼죠. 악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역사를 보면요, 여러 얼굴들이 등장합니다. 자기의 죄를 남에게 핑계했던 아담과 하와의 얼굴이 있죠.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던 가인의 얼굴이 있었죠. 인기에 연연하며 살아왔던 사울의 얼굴도 있었죠. 여러분들 그런 얼굴이 있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 얼굴이 어땠을까요? 항상 용서했던 다윗의 얼굴도 있었죠. 그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났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의 얼굴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가깝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 남편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여보, 내 얼굴이 어때? 그러면 여러분들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거울 보세요. 거울 보시고 내 얼굴이 어떤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모세의 얼굴은 밝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여러분들 오늘 성경은 접촉했다 말씀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8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급한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와 함께했다. 모세가요 얼굴에 빛이 나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했다 말씀합니다.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이게 바로 십계명이거든요. 언약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하면서 언약을 모세를 통해서 세우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묶이다라는 거예요. 묶여진다. 남녀가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으면 이제 묶이는 것입니다. 하나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둘이 하나가 된다. 이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언약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로 묶여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접촉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밝아집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해요. 부부가요 오래 살면 얼굴이 닮는데요. 여러분들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보면요 이렇게 닮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부부인데 오래 사셨는데 닮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한 30대 중반쯤 제가 이제 30살에 결혼했거든요. 굉장히 빨리 했죠. 30대 중반에 우리 부부가 우리 집사람이랑 어떤 이제 세미나에 있어서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오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데 다른 목사님 부부가 저희 부부를 보더니 닮았대요.
닮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그 이야기 듣고 끙끙 앓아 누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닮았다고.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들 오래 지내다 보면요, 닮게 되어 있어요. 부부는 닮아간대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빛이 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접촉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우리도요 빛이 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제12차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접촉하니까요, 그분들의 얼굴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사람을 접촉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을 접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사람 만나고 사람 접촉하는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귀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접촉하는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다고 그 인생이 밝아집니까? 권세를 가졌다고 얼굴이 밝아집니까? 여러분들 아니라는 것 요즘 TV 뉴스를 보셔서 알죠? 돈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얼굴이 얼마나 어두운지 몰라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그 얼굴이 어두워져 있는지 몰라요. 그 TV 뉴스를 보면은 돈 가지고 있는 사람, 권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다 그 사람들이 뭐예요? 앵글이에요. 다. 얼굴이 다 어둡고 화가 나 있고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그 여러분들 아시죠? 돈 많이 가진다고 밝아지는 게 아니래요. 권세 가지고 있다고 인생이 환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채가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누가 광채가 나고 어떤 인생이 밝아집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과 접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 제가 새벽 예배 이렇게 드리러 올 때 가끔 우리 교인들을 만나게 돼요.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보면 버리장머리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이렇게 목례만 합니다. 다른 말씀도 안 드리고,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어요.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사람과 접촉하지 말고 하나님과 먼저 대화를 해야겠다. 그 제 나름의 개똥 철학이죠. 그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나서 또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담소를 나눕니다. 아유, 집사님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장로님, 권사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보세요. 모세의 인생에 언제 밝음이 나타나고 언제 광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는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금수저입니다. 상류층 사람입니다. 재능도 많았지요. 지식도 많았지요. 가진 것도 많았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그의 인생을 빛나게 할 수 없었고 그의 인생을 광이 나게 하지 못했습니다. 언제 그의 인생이, 그의 얼굴이 광채가 나고 언제 밝아집니까? 하나님을 접촉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과 묶임받게 되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이 밝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광채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뭐 피부과에 가서 무슨 시술을 받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면, 주님과 접촉하게 되면 그 인생이 밝아지고 광채가 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과 가정이 언제 밝아지고 어떻게 광채가 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칭찬하면은 밝아지고 광채가 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밝습니다. 생각이 밝고요, 마음이 밝고 인생이 밝습니다. 근데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어두워요. 생각이 어둡고 마음이 어두워요. 그러면 얼굴도 어두워집니다. 표정도 어두워요. 근데 여러분들 칭찬하면 밝아지는데 예수님은 칭찬하신 분이십니다. 장점을 바라보고 칭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을 보고 그의 장점을 바라보고 칭찬하십니다. 여러분들,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갈릴리 가나 출신입니다. 유대인이었고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제는 형식적이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말을 들어보세요. 이 나다나엘의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인생을 염세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어. 빌립이 이렇게 선포하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나사렛?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렇게 비아냥거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요, 다 양면이 있어요. 인생은 투트랙이라 이야기하고요. 우리 인생도 양면이 있어요. 어두운 면이 있고 밝은 면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칭찬하기 위해서는요, 장점을 바라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나다나엘의 단점도 있었지만 장점을 바라보고 칭찬해 줍니다. 뭐라고 칭찬해 줍니까? 이 나다나엘, 이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야. 다른 말로 무슨 이야기냐면 이 나다나엘, 이 사람은 계산적이지 않는 사람이야. 앞에서 이 말하고 뒤에서는 저 말하는 그런 사람 아니야.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장점이 있어요. 장점을 바라봐주고 그것을 가지고 칭찬해 줄 때 그 인생이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베스트셀러였던 켄 블랜차드가 썼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뭐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어느 플로리다 어떤 그 수족관에 가봤더니 돌고래가 이렇게 쇼를 하는 거예요. 막 그 공을 가지고 제주도 부리고 높이 치솟았다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춤도 추고.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조련사를 찾아가. 아니, 어떻게 이 돌고래가, 이 고래가 춤을 춥니까? 그러다 이렇게 칭찬해주면 됩니다. 무조건 칭찬해주면 됩니다. 꽁치 한 마리 던져주고 고등어 한 마리 던져주고 뽀뽀해주고 이렇게 제주 부리면 이렇게 칭찬해주니까 이렇게 제주를, 묘기를 잘 부린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다, 여러분들 고래보다 나은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고래, 여러분들 술고래가 있긴 하지만 우리는 그래, 고래보다 나은 사람이니까 칭찬해주면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장점을 바라봐주고 칭찬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춤추는 인생, 밝은 인생, 광채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밝아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밝아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칭찬해 주세요. 칭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칭찬하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칭찬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셨어요. 나다나엘, 이 사람은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야. 다시 말해서 요즘처럼 계산적이지 않는 사람이야. 그래도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러분들 칭찬하실 때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또 우리 자녀들을 칭찬하실 때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칭찬하면요, 그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나다나엘이 이런 칭찬을 받게 되자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인도까지 가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전설로 내려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칭찬함으로 말미암아 장점을 보고 그를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밝아지고 인생이 밝아져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요,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칭찬해 주어라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다 함께 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근데 이 말의 배경은 이와 같은 거예요. 나사렛은 그 지역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습니다.
아주 시골 촌구석입니다. 북경 지역에 위치했다 보니까 북쪽의 북방 민족들, 이 족속들이 이렇게 출몰해가지고 약탈해가고 빼앗아가고 여기 이 북방 민족에 해당되는 그 민족이 족속이 구약에도 종종 등장하는 이 아말렉 족속들입니다. 여러 그 족속들이 있는데 이 야만인들이 자주 침략을 해와가지고 약탈해 가는데 곡식만 재물만 약탈해 가는 것이 아니라 부녀자들을 겁탈합니다. 그런 일들이 옛날부터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것이에요. 이 족속들이 와가지고 부녀자들을 겁탈하고 그래서 그 지역에 출생된 아이들은 순수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 이야기하니까 나다나엘이 선입견을 가지고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거기는 예전부터 약탈당하던 그런 지역인데 어떻게 선한 것이 나타날 수 있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부모님을 욕해요. 여러분들의 가문을 욕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욕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화가 나겠죠. 똑같이 감정적으로 대응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게 됩니다. 이 나다나엘 이 사람은 그래도 그 안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야. 잘 모르고 하는 것이지 계산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은 그렇게 칭찬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칭찬은 등잔에 등불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칭찬하면요 밝아져요. 아내가 밝아지고요. 남편이 밝아지고요. 저희 아내가 밝아졌어요. 왜 아내가 밝아졌는가?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가 있을 때 가정예배 드릴 때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야 너희들은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나야 된다. 엄마 봐라.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상냥하고 얼마나 가정적이냐. 엄마가 옆에 앉아있는데 여러분들 칭찬은 앞에서 하셔야 돼요. 칭찬은 꼭 앞에서 하셔야 돼요. 험담은 앞에서 하면 뒤에서도 하면 안 되지만 칭찬은 앞에서 하면 밝아져요. 칭찬은요 등잔에 불을 밝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가정이 밝아져요. 우리 인생이 밝아집니다. 1700년도 초에 미국 필라델피아에 어떤 한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벤자민 웨스트라는 그런 아이가 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어요. 나중에 커서는 무엇이 되었는가? 영국 왕립 아카데미 원장까지 지내게 됩니다. 근데 이 벤자민 웨스트라는 사람은 대부분의 영국 역사를 그리고 종교에 관한 그런 그림들을 참 많이 그리게 됩니다. 앞에 보면 이 그림 그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역사에 관해서 또한 이렇게 종교성에 관해서 많은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런 일화가 있었대요. 이 벤자민 웨스트라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자신의 여동생을 맡기고 잠깐 외출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안 계시는 동안 여동생을 이렇게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심심하잖아요. 집 안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물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벤자민 웨스트가 여동생, 야 오빠가 그림 그려줄게. 너 얼굴 그려줄게. 그래서 종이에다가 이제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림을 잘 그렸을까요? 못 그렸을까요? 엄마가 돌아와서 보니까요 이게 얼굴인지 동물인지 전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또 소파에 카페트에 물감 범벅으로 다 만들어 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훌륭합니다. 이 벤자민 웨스트 이 그림 가지고 너 어떻게 이렇게 여동생을 예쁘게 그려주었니? 너 어떻게 이렇게 그림에 소질이 있니? 이 아이를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렇게 격려해 주었다 합니다. 이 벤자민 웨스트가 나중에는 영국 왕립 아카데미 원장을 지내면서 후학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 내가 있었던 것은 그때 어머니의 칭찬 때문이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이가 소파에 이렇게 침대에 카페트에 막 이렇게 낙서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버럭 화를 내고 앵그리가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교회에 이렇게 막 낙서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면 교회는 안 됩니다. 집은 되는데 여러분들 칭찬을 할 때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자녀들을 칭찬할 때는요
신앙과 관련해서 칭찬하면 참 그게 좋습니다. 칭찬하실 때 신앙과 관련해서 공부를 잘하면요, 야, 너는 이렇게 어쩜 똑똑하니? 엄마 닮아서 아빠 닮아서 나를 닮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신 거야. 너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참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칭찬하세요. 근데 공부는 못하는데 운동은 잘해요. 운동을 잘하면 또 뭐라고 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소질을 주셨구나. 운동의 소질을 주셨구나. 엄마가 가만 보니까 운동선수들이 돈 많이 벌더라. 예쁜 아가씨랑 결혼하더라. 너 이제 운동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돼. 이렇게 칭찬해 주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또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하고, 야, 엄마가 보니까 이 유재석이라는 사람은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해. 성격은 좋더라. 너 성격 참 좋지. 성격 좋은 것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돼. 성격 좋은 사람이 인기가 많아. 여러분, 이렇게 칭찬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칭찬은요, 해석이에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힘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양분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칭찬해 주실 때에 희생한 것과 관해서 여러분들 칭찬해 주셔야 돼요. 희생. 여러분들, 희생은요,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합니까? 여러분 꼭 칭찬해 주세요. 아내가 식사를 위해서 희생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들 보는 앞에서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 칭찬해 주면요, 밝아집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희생한 것에 관해서 여러분들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이죠.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다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는 4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 유다는요, 꼭 어려운 일들 앞에서 앞장서서 희생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그의 지파를 축복하시는데, 유다는요, 4번째 아들이지만 장자의 축복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 가문에서 누가 탄생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케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희생하면요, 그 희생에 관해서 꼭 칭찬해 주세요. 남편이 희생하면요, 아내가 희생하면요, 꼭 칭찬해 주세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빛의 역할이 뭐예요? 세상을, 사회를, 가정을 밝게 광나는 인생으로 만들어갈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밝은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광채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첫 번째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접촉하셔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과 접촉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칭찬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칭찬해 주세요. 자녀들을 칭찬해 주시고 남편과 아내를 칭찬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이, 여러분들이 사는 직장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밝은 모습으로 바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음울해지고 또한 암울해지고 어두워가는 이때에 믿음의 성도들이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밝음의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광채나는 우리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